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Recording in progress. 까지인데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Recording stopped. 뭔 소리야? 음, 제가 녹화 버튼 누르니까 영어로 막 하네. 껐어요, 그래가. 성미가 알아서 녹화하겠지 싶어가지고. 어, 자, 13장 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이 소종말론, 리를 에스카톨로지, 이 소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파트인데요. 종말은 뭐 우주와 지구의 종말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문제의식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그 종교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삶의 힘을 북돋아주고 이래야 될 종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갖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아예 그 지배 체계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11장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과 정면에 맞서서 이 종교의 허위의식들, 내용이 없는 껍데기 종교,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이 종교를 자신의 몸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시위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그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무슨 미혹이냐면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이럴 때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이 블레페테 조심하라는 것은 이제 8절부터 이제 그 7절, 8절부터 이제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서 뭐를 또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먼저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는 앞절하고 연결돼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엔 이 재난의 시작을 비유로 산통의 시작으로 표현을 해요. 이사야 13장 8절이나 21장 3절, 예레미야 4장 31절 몇 가지 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4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산통의 시작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같은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런 상태. 재난이 시작이 됐는데 산모가 초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는 그런 소리를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자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난리와 나의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예, 예수님 시대는 평화의 시대라고 그랬죠. 저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56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다행이죠. 경험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그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 시대 가까이 있었던 일들은 헤롯 대왕과 나바테 왕 아레나 왕의 전투인데 이 아, 나바테나 왕 아레나는 헤롯 대왕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유하고 전쟁을 벌이던 이유는 헤롯 대왕이 부인을 10명 가까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을 결혼해서 데려가 놓고는 또 딴 여자를 취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로 사후 로마 내전인데 이 네로가 아주 폭군인데다가 그 백성들을 전혀 마음을 사지 못하고 예, 이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죽자마자 이제 이런 내전이 그냥 그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로마 도시의 거의 뭐 4분의 3이 다 타버리고 로마가 완전히 잿더미 속에 있게 되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 전쟁입니다.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AD 66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세금을 더 많이 잡고 압박을 해서 로마에 갖다 내는 세금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걷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예, 유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뭐 세금률이 90%까지 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폭동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그 폭압에 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저택을 공격을 시작을 해서 대제사장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반란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한 1년간 이 기세등등하고 수비를 세우고 로마의 공격을 대비했지만 67년 봐줄 수 없는 이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 로마 수비대를 이 혁명군들이 다 공격을 해서 살해해 버립니다. 그 이 예루살렘을 그 관리해야 될 병력들을 죽여버리니까 이 소식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시작해서 완전히 뭐 66년에서 70년으로 대략 보는데 그 잔존 세력까지 아주 그냥 싸그리 몰살을 시키고 한 73년경에 이렇게 이제 로마 본부대가 그 퇴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유대 종파들이 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리새파와 그리스도인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래요. 거의 뭐 종교색들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시기에 그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배웠던 선생은 69년에서 70년 사이 요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지진의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그 시대에도 라오디게아 지역이 61년도에 일어나고 폼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폼페이 화산 폭발 지진으로 62년도에 일어나고 베스비우스 화산이 79년도에 폭발하고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본의 지진으로 혼란스럽고 튀르키예 지진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통이 무너져 갖고 예, 지금 이제 뭐 그나마 중산층 뭐 이런 이상 사람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이 서민층, 빈민층들은 이런 때가 되면 아주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구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의 증거되려 함이라. 자, 이제 블랙패트가 또 나왔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됩니까? 예, 재판에 회부되고 매질을 당하고 당국자에게 끌려갈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 그런 그 조심해야 될 경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앞에 마가가 그래서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운명을 9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저희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됐다는 그 운명을 9장 13절에 쓰고 예수님의 운명을 세 번이나 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에 세 번을 거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운명이나 예수님의 운명이나 제자들의 운명이나 똑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그 십자가가 오면 당연한 걸로 알아야지 그거를 피하고 도망가려고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예,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벌써 사도들이 이런 운명에 처하는 광경을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40절 앞에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파의 우두머리가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을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이미 그 우리가 겪지 않았냐? 응? 옛날에 드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몰고 다녔고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가 백성들을 미혹해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몰고 다녔지만 다 흩어지지 않았냐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막아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면 다 그냥 저러다 말 거니까는 그 괜히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그 우두머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는 일이에요.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넘어가 보니까 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이거죠. 온 세상에 복음을 못 들은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오, 이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뭐 구원파에서 또 제가 속했던 교단 침례교회에서 또 CC에서 사형리 이런 걸 정리해서 전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 자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인 예수, 이 예수가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는지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쭉 교회사를 뒤집어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 시대 유럽, 스페인 끝, 그 시대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죠? 사도행전 29장부터 또 속사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지구 한 바퀴 돌았어요.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우리에게도 전파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브레드 TV를 쳐서 간증란을 이제 들어가시면 예, 여기에 유태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이 이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이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간증들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숲속을 걷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갑자기 성경 어디 읽어라 그래서 보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그것도 뭐 공부 꽤 나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죽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브레이 TV 간증에 실려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인데 뭐 들으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이 김종철 감독은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해요. 이 대체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문자대로 읽는 거예요. 문자로 읽으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읽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끝이 온다는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세요. 우리야 뭐 이미 그 문자대로 읽지 않는 그 시대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들어간 이유가 뭐냐? 선교사를 보냈던 땅들이 선교지가 된 거야. 그래서 영국을 가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마약쟁이들 또 뭐 그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거의 전파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냐? 이것 때문에 로마서 11장부터 13장이 써 있던 거죠. 제가 그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브레드 TV를 올려드렸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 그냥 거기도 한국 선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예, 그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늘 뭐 사도 바울 시대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내 종말이 시대의 종말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그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기를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사람의 사정 따위는
뒤에 버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경륜에 초점을 맞추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아라. 왜 제자들이 염려했을까요? 예, 제자들 대부분이 글을 몰라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그 사도들의 글 말고 속사도들, 왜 속사도들의 글들은 성경에 못 들어왔을까? 사도들의 글만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속사도들의 글을 보니까 이 교부들의 글이요. 도덕적 교훈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제도적 권위를 강요하면서 예, 감독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이 양반이 AD 94년경에 이거를 썼으니까 사도 요한 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사도 요한의 글은 성경에 들어와서 그 권위 있는 성경이 됐고 로마의 클레멘트는 똑같은 글을 썼는데 성경에 못 들어왔을까? 네. 이분들의 글 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당시 그 교회들이 판단을 한 거죠. 궁금하시면 초기 기독교 교부라는 책을 나중에 참고하셔서 도서관에 가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고. 뭐 제자들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우리는 공부 좀 했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똑같은 그 학위받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봐도 이게요, 문자를 읽고 깨달아서 글을 쓰는 분들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글을 쓰는 사람들하고 그 내용이 달라요.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가 무슨 말을 시작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법정에 끌려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주신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선악과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교회가 막 흩어지고 있으면서도 왜 또 교회 안에 어쩌고 저쩌고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가? 예. 이게 이제 고난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예. 우리 안에 또 이 먼저 뭐가 있던 게 또 발동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육체의 고난, 환경의 고난,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 이게 진짜 고난이에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것. 이게 고난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귀에 맞는 말만 들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듣고 삽니다. 뭐, 그러면 뭐, 얼마나 은혜가 부족고 편하겠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변하는 거죠. 생명이 안 자라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봤으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 찌르고 찔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그 찌르고 찔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럴 일이 없으면 절대로 두 사람이 연합할 일이 없었는데 그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 간증을 뭐 두 번씩 듣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월요일 간증을 제가 두 번 들었어요. 왜냐? 상도 형제 간증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형제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게 이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무릎 꿇고 순종이 되지. 상동제 기질에 뭐 누구 말 듣고 뭐 할 일입니까? 성미화가 권면하니까 아멘하고 찾아가서 화해도 하고 전화해서 사과도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일으키잖아요. 예. 여러분 이 순종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형제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알아. 곁에서 클레토스, 클레오,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권면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보다 사실은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나를 십자가로 가도록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 음. 자, 12절로 갑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주 끔찍한 얘기죠. 아,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리게 되는. 저는 이거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우리 딸이 그 11시 모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하고 이제 대화가 안 통해요. 예수를 놓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어, 그 이제 안 싸우는 길은 뭐냐?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만나서 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 두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야, 너희들이 잘 사니까 아빠가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에도 몇 번 나오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 괜히 해갖고 의나 상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면 입을 열어 말하고 안 들으면 이제 핍박이라도 받으면 영광인 줄 알고 오면 되는 거죠. 이런 그 12절 같은 이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 벌어지는가? 유일신 종교를 믿는 나라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나라에서는 안 벌어집니다. 예, 그 하나님을 믿는, 알라를 믿는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유대교도요. 가족들이 개종을 하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고 그렇지만 죽인다는 소리는 못 들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유태인들이 죽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슬람은 개종을 하면 죽여요. 왜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란 경전은 아주 잘 읽어야 돼요. 이 7세기에 나온 책인데 이 마호메트가 아마 마호메트도 그 체험에 의하면 그도 불을 받았어요. 온몸이 뜨거운 불을 받으면서 그는 유대인을 위한 신 야훼 말고 아랍인들을 위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아랍인을 위한 신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참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 경전 안에 보면 모세의 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명예살인도 있습니다. 개종하면 가족일지라도 죽이면 죄가 안 돼요. 오히려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되니까 아주 무서운 종교 중에 하나인 거죠. 앞으로 점점 이제 이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출생하면 신자예요. 출생하면 이슬람 교인이니까 제가 이제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할 텐데 거기에 일했던 이란에서 온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얘네들도 이제 이슬람권에서 왔잖아요. 그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아마 시간 되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랬을 텐데 여기서는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공장 사장이 뭐 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배를 안 하거든. 적어도 그 뭐 종업원이 막 몇십 명, 몇백 명이나 돼야 이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기도실을 만들어줘라 이러니까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런 간의 수공업 수준의 이런 공장들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냥 뭐 눈 감았다 눈 뜨고 이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제 또 직원들이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는 거야.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직원들이 놀려. 이 날라리 신자라고 막 놀리는 거야. 돈 벌러 왔다가 이제 아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슬람 신자예요. 출생이 아랍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만이 넘는다 그래요. 네. 원효령과 뭐, 그 성전이 어디 있다는데, 뭐, 이태원? 애들만 남은 하여튼 전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슬람권의 신자고 엄마가 한국인이다. 무조건 신자에 태어나면. 예. 그냥 어느 쪽이든 하여튼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돼. 이래서 이제, 앞으로가 이제 고난이 닥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야 될 소리가 뭡니까? 바로 이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 이랬는데 학자들이 저는 메시아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정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가 뭡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어쩔 줄 모르는데 형제가 내게 다가오는 게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예요.
형제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권면이 그냥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러오지 않아서 지금 형제들을 안 봐도 되는 어떠함을 자꾸 보고 그것 때문에 걸리고 말씀을 못 듣게 되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썩은 동아줄 잡고 이상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잘 듣고 내가 이 고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취미 생활을 더 즐기는 이 고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즐거움보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나누는 즐거움이 더 크게 되는 이 고난에서 더 멀리 빗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형제가 나를 향해 찾아오는 이 발자국 소리를 외면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니까. 나하고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글을 제가 하나 옮겼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예, 로마 역사가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아주 네로보다 물론 더 심각한 그 핍박을 했던 도미시안 황제도 있었어요. 근데 네로도 사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악행을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네로는 모든 악행의 창시자로 지목되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태워졌으며 밤에는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다. 네로는 정원에서 그 광경을 즐겼다. 이런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다 간 아름다운 형제들이 이 복음을 유증해 주었기 때문에 AD 313년에 로마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됐고, 그 전까지는 이 고난 때문에 형제 하나를 귀히 여기며 몰래 숨어서 주님을 누려서 공동체를 누렸던 형제들이 이 고난이 사라지면서 점점 교회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황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제 밑에 있는 원로원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죠. 교회라고 보니까 너무 누추해. 그래서 황제 수준에 맞는 예배당을 지어라 하고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참여하는데 맞는 예배의식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부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해야 되고 현대의 고난은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홀히 여기게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투피임을 부르셨고, 예, 월화수목금토일이 들어오면 종자 보관소에서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내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임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열어놓고 매일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저도 이제 내년부터 일요일 우리 그 모임을 옮겨서 오후 2시 2PM 모임에 듣고 싶은 사람들 다 들어가서 듣게 하자. 하고 이제 내년부터 해보려고 제안을 지난 주일날 했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모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견이 모아져서 지난 주일날 그 2PM 모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현장에서 들어야지. 이게 내가 홍성에 있다고 동시간대에 안 듣고 나중에 들으면 이 현장감이 사라져갖고 안 되겠구나 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뭐 하여튼 모든 문제가 제 문제라고 여겨지지 누구의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내게 복이 되도록 잘 새겨들어야 되죠. 마지막 구절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시작됐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로 끝난 게 아니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혼자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혼란을 오랜 세월 겪었어요. 내 입좀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도와줍니다. 타고난 기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들과 잘 짜여져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짜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짜여지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짜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짜여지는 게 성서가 짜여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구원을 이루래요. 이루라는 말이 뭐죠? 구원을 성취하라 이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여러분 제일 걱정할 게 이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진 형제들을 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사람은 이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광경을 키에르케고르는 이 공포와 전율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열레 목사님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 이스마엘 바칠 때는 쫓아낼 때는 고민을 했지만 이삭을 드릴 때는 뭐 내 자식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올라갔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또 다른 관점을 봐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은 자기 인생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씨름하면서 그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이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으로 형제의 말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